예, 월요일 묵상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삶은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을 만드는 것과 같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삶은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을 만드는 것과 같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지난주 우리가 살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350년, 한 400여 년이 흐른 그런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그러니까 사명의 삶을 이제 살아가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기를 보통 이제 350년간의 사사 시대였다, 그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기 전체를 보면 사실 점점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으로 정착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점점 잃어가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좀 암울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 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기쁨을 맛본 이후가 바로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이 하얀 곡선을 그리는 이제 첫 꺾이는 시기였다, 그겁니다.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전쟁이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승리였지만 우리가 살폈을 때 그 안에는 대충 순종하는 일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들이 이런 그릇된 것들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섰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순종, 유사 순종,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 거죠. 그 당시는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방향이 조금 꺾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한 1도 정도 꺾인 방향이 처음 뭐 거기를 걸을 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원래 기준으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의 결과가 이제 결국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저들이 이제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그 땅 가나안에서 이젠 거꾸로 그 땅 이 진멸치 않았던 그 땅의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눈치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그런 고통을 견디기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요. 고통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칼에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저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이제 세워서 사사들로 하여금 이제 그 위기에서 저들을 구해내게 하시죠. 자, 그렇게 구해내게 되면 어떡합니까? 구해낸 것은 그들의 위기와 저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앞에 생긴 불편한 것들을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저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위기에서 구원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때로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원하시던 그런 일을, 그 사명의 자리, 원래 그 약속의 자리, 그 빛과 소금의 자리, 우리로 말하면 그 증인된 자리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우리 서게 하시는 거죠. 위기만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슬금슬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우리를 불렀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모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매년 초마다 이런 이 이퀴 타임 같은 걸 가져서 그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매 주일마다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한다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되새기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는, 큐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빗나가는 것은 없는가? 되돌아보는 거고, 항상 어디로요? 위기를 모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기에서 이제 구해서 사명의 자리에 이제 서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시 부름받은 이들은 다시 또 그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그런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벗어난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직업과 뭐 어떤 재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욕심과 탐욕이라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고 멀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욕심과 탐욕에 빠지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세상에 짓밟히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 백성들이 뭐 어디 부를 데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면 바로 그 정착으로부터 사명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점점 어떻게 해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을 택해 가던 시기가 이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때 한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러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사무엘 같은 경우 그냥 어떤 선지자처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가 한 6명 정도인데, 그 6명을 제외하면 사사기에서 다루는 어떤 주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가 또 6명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약 350여 년간의 역사 속에 일단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적혀 있는 그런 사사들의 이름을 따져도 어떤 사사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그 시대가 이미 최악으로 갔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6번은 아주 너무나도 뚜렷하게 등장한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름만 갖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미 불순종의 바닥을 찍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가 불순종으로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시기에 사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뭐 그런 사사들을 뺀다고 해도 사사들이 나오는 이 숫자만큼 이 사명을 받은 민족들이 계속 불순종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 역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해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백성들의 진짜 왕이셨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저들의 부모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반복된 실수 속에서도 끝까지 저들을 구원하여서 바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들의 왕으로서 저들의 부모님으로서 이들을 묵묵히 지키시고 그들의 실수 속에서도 배은망덕한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계속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래서 온 세상의 빛과 그런 소금된 존재가 되기 위해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그 일을 계속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집트의 박해 속에 죽어 없어질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했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자 그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지옥으로 갈 뻔했다가 이제 겨우 살았다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살아갈 곳이 당연히 천국이죠.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다시 말해서 증인을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기 위한 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저들을 주인 삼아서 이제 그런 사명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결국 저들이 그런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매 7년, 면제년 초막절마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신 뜻을 잊지 않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후손들, 그 모두를 가르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소홀히 여기니까 당연히 후대들에게도 잘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점점 그 부르신 사명을 잊어가면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러니까 신을 우상으로 사용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상숭배의 삶으로 전락하다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인간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어떤 완전한 속임수에 아주 깊게 떨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렇게 추락하는 이 삶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350년의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자신들의 삶의 온도, 영적인 온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이 기준이 되는 시내산의 레위기 언약이나 신명기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법은 종교가 되고 말고 결국 율법주의와 같은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종교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이런 세대는 결국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무리 교회당을 열심히 나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그런다고 해도 회복이 아니라 더 망가지고 무너지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 소홀히 여기는 삶은 마치 그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멍이 난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물이 새는구나라는 거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무관심하게 여기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온 댐을 다 무너뜨려서 온 지역을 다 파괴시키는 괴물, 큰 골리앗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과 사명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더 세속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종교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흐름을 보면 이런 불순종의 세대가 만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새로운 우상 숭배의 그런 세대로 전락해 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왕으로서 또 부모로서 이 방종하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시려고 하는데 이 불순종의 사사시대 끝에 결국 인간들은 그런 진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렇게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법치 국가를 떠나서 이제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세상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했고 주도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의 삶을 따라가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이 역사적인 그 사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거는 결국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고 사탄이 꿈꾸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탄은 드디어 승리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셔야 됐습니까? 역사가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뒤로 미루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을 주는 이 법도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빠지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가치를 떠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을 흉내내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성도다 하면서도 결국은 바닥을 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뭐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대충 순종, 유사 순종. 그러니까 이런 짝퉁 순종. 결국에는 이런 순종,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런 순종, 거짓된 순종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잘 알 것인데, 작은 변화가 왜 결국은 엄청난 이 변화를 초래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데 결국 지구 기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년 전 미국의 스티븐스 상원 의원이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평범한 여직원이 이 상원 의원이 그저 평범한 외국인인 줄 알고 이제 맨 뒷자리에 줄을 서라,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이제 미 상원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거 국제관행에 맞지도 않는 실수였죠. 이제 겨우 20살 조금 넘겼을 이 평범한 여직원이 무심하게 행동한 이 행동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이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 후에 이제 이 스티븐스 상원 의원이 뭘 보게 되냐면 촛불 시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 호텔 여직원의 이 푸대접이 이게 의도적이었구나, 내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랬구나라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 스티븐스 상원 의원이 미국에 돌아가서 각 매스컴마다 이런 사실을 막 서운한 감정까지 담아서 다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거리에 목숨 걸고 부풀릴 일을 좋아하는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미국 언론은 한국의 반미 분위기를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국이 원한다면 이런 나라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보고까지 하게 된 거죠. 보도까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한참 이 사태를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평범한 여직원의 작은 행동 하나가 기폭제가 돼서 한 나라의 정책 방향까지, 좀 더 심해졌으면 한 나라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나타내는 엄청난 파급력, 이런 나비 효과가 영적인 삶에서도 사실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의 말 하나, 행동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며 성도들 자체가 대충 순종하는 겁니다. 그 대충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아주 심각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아주 작지만 너무 나중에 크게 될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나비 효과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된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종의 삶에 있어서 작고 하찮은 일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이 나만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거꾸로는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산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소속되어 함께 섬기고자 하면서, 그래서 함께 약속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힘써 하나 되어 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소홀히 여기고 뒤로 미루고 여러 핑계를 대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막 가려고 한다면 결국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결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뭔가 제자리에 머뭇거리거나 점점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부르신 사명 앞에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순종하는 그 작은 섬김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한 약속을 지켜내주는 그런 이 작은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거룩한 일꾼이다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 가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성도로서 또 리더로서 또 교회로서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나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의 왕으로서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항상 변함없이 사명의 자리로 계속 서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부모님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사명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빛과 소금된 증인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 약속이 아닌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대로 선택하고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손해보기 마련이고 뭔가 정직하게 수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태반일 것이고 말씀대로 갔더니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고 더 너만 잘났냐는 식으로 조롱받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걸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자 자신의 삶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 불러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서게 하셨는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4사시대 35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왕으로서 부모님으로서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죄악에서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 나의 부모님 되심을 잊지 않고 오직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미래에 만들어낼 그런 결과들을 기억하며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대사, 이 열방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